신학자, 과학자,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한국 땅을 향하여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레너드 스미트 박사가 한국에 와서 위기의 시대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서 레너드 스미트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를 가더라도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한꺼번에 많이 몰아치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기회는 대단히 천천히 그리고 대단히 조금씩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트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했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변화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위험 상황으로 내던지기도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존의 설립자 베이조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일성을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변화된 세상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연구하고 논하면서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업의 본질, 기업의 정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와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던져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yes, 그렇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 같다. 요셉은 풍년기 7년을 잘 관리해서 흉년기 7년을 이겨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이 위기의 7년 흉년기를 보내면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이 시대의 공동체 리더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당대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한 나라와 한 왕을 물리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가라 모세, 애국을 떠나라, 나가세 노래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행진을 했을까요? 근데 앞장서서 인도하던 그런 기둥이 개미연이 반도길, 잘라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수장이라도 시키겠다는 뜻이 위기의 홍해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칠거립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사는 초가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서 가던 그런 기둥이 제가 길을 잃어버렸나봐, 미친 구름이네.
그리고 구름이 갑자기 도망갔습니다. 등 뒤로 도망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역사가 지난 오늘 우리는 왜 구름 기둥이 뒤로 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혼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홍해의 시체로 둥실 두 둥실을 꺼내려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남탓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게 위기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생겨서 앞을 보는 순간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를 보는 순간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그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위기와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게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영성신학자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히브리 사상에 재미있는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운 대로 미드바라는 말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던 이 말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뿌리가 같습니다. 어머니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팬데믹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패스트 팬데믹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런던 교회와 영국 교회가 이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산업혁명 시대. 박스 브리테니카, 전 세계의 선거를 주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팬데믹 파라독스입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로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스페인 독감 팬데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야간톨 얻어먹지 못하는 이 민초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들어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영적인 물결을 이제 한국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1917년과 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다음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작은 종교단체였던 기독교가 3.1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종교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팬데믹 파라독스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15년쯤 되었을까요? 당시 53세, 지금은 한 60세쯤 되었겠네요. 청주 출신입니다. 이 청주라는 땅은 바다가 인접해 있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이 김성준이라는 사람이 무동력 요트 한 대를 타고 전 세계를 바다로 일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7개월 가까이 209일 동안 무동력 요트 한 대로 바다를 통하여 세계를 일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가 했던 기자회견은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209일 동안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바람 없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7m의 파도가 무동력 요트를 뒤집습니다. 그것을 사투를 벌여서 다시 뒤집어서 일주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부족한 정도 교회밥 먹은 지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50년 동안 육체적인 7m의 파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회 공동체 위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여기 오니까 우리 누구보다도 많은 파도를 겪은 분이 이 교회 이 목사님이네요.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그만한 간증 쏟아놓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목회 현장이요, 인생 여정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위기는, 그 공격은 오히려 조용할 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바다에 파도가 전혀 없는 찬찬한 파도가 2일, 3일 계속되면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에 갑자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석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적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들었는데 상어떼가 공격을 해서 상어와 사투를 벌였던 때가 몇 번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수가 있을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에 위기 아니었습니까? 육체적인 위기가 옵니다. 정신적인 위기가 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거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9일 동안 반드시 밤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 들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항상 매일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다음에 아침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은 찬란한 아침은 밝아옵니다. 지금은 위기지만은 기회는 다시 온다. 눈을 부릅뜨고 그 기회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땅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동력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쏟을 수 있는 간증이 아닐런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시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